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정의 달 5월 달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입니까?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정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질문 앞에서 정말 아멘입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가정이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가정인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는 히틀러의 나치가 저지른 이 유대인 학살 사건, 일명 이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제 뭐 역사도 공부했고 해서 익숙해졌을 뿐이지, 대체 이게 왜 일어났는지 납득이 되십니까? 대체 어떤 원한이 있길래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했는가? 많은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논문들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것의 원인을 히틀러가 자란 이 가정의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히틀러의 아버지는 무역을 하는 그런 상인이었다라고 그래요. 무역상이라서 이제 집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지를 않았던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일주일씩, 또 어떨 때는 막 한 달씩 이렇게 집을 비우면서 세계 이곳저곳을 막 다니면서 무역 활동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집에 있던 어머니가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부정한 생활을 안타깝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부정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돈 많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렇게 바람이 난 거예요. 어린 히틀러가 그런 부정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 몇 번이나 울면서 말렸다 그래요. 어머니, 제발 이 부정을 그만두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히틀러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히틀러가 마음에 이 독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내가 언젠가는 유대인들을 죽이고야 말겠다. 결국 권세를 잡은 히틀러는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 가정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영향들, 특히나 여러 가지 이 상처들은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곤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관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2주 전에 뭐 이 뉴스 보도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한 뉴스의 기사를 읽어보고는 참 충격을 금하지를 못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니까 만약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이혼하겠다라고 답한 이 부부들이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힘들어도 무슨 불륜 문제나 이런 게 아니면 그래도 인내하고 참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부부들은 이게 젊은 부부들만이 아닙니다. 요즘 무슨 뭐 황혼 이혼이니 무슨 조론이니 뭐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서 견디질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이혼하겠다. 이런 가정이 70%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무슨 동성애 이슈, 트랜스젠더 이슈, 혼전 동거, 쉽게 또 이혼하고 마는 그런 문화들, 또 연예인들이 무슨 그죠 결혼을 졸업했다, 졸혼, 이런 용어들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거부하는 문화가 생겨서 이제는 멋있는 솔로로서 혼자 살겠다. 소위 이 현대주의는 가정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윌리엄 어그번이라고 하는 학자는 Recent Social Trend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생산적, 교육적, 종교적, 오락적 기능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가정 속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짧지만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이 생산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산업화와 더불어 찾아왔죠. 가정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뭔가를 생산해내고 함께 협업을 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서 각자가 따로 노는 거예요. 또 교육적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모든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 교육조차도 다 붕괴가 돼서 학교 선생님들 말 듣지 않잖아요. 전부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거 배우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입시 위주의 이 교육 때문에 인성 교육이나 어떤 관계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게 충격드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가정의 아이들이 이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말에 안타깝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또 신앙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정말 이렇게 인사이트풀한 그런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신앙적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청년들, 청소년들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만, 이 신앙의 기능을 교회에 그냥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이 신앙교육을 교회에 던져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좀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신실한 우리 친구들, 금요성령 집회 정도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만 살펴봐도, 다 계산해봐도 일주일간 뭐 한 3시간이나 교회에 머무를까요? 대부분은 뭐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각 가정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신앙을 바라보면서 몇 마디 그냥 잔소리를 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오락적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따뜻한 대화가 사라졌다. 저는 종종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SBS에서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아빠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빠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아빠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승승장구해서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는 아빠는 그게 가정을 위한 줄 알았는데 딸은 아빠와 함께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빠에게 이 마음문을 닫고는 아빠랑 이렇게 아빠가 이 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이구나. 집에 있어도 참, 제가 이제 또 한국 사회에 와서 놀라운 광경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던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가십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들어보셨죠?
물론 이제 좀 부정적인 것입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 특성 자체가 굉장히, 영어로 talkative 그러는데 대화를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막 3, 4, 5 모여 앉아서 자기가 먼저 얘기하려고 막 다다다다다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카페에 이렇게 종종 가서 딱 앉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앉자마자 주문과 동시에 각자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것만 하다가 재밌게 놀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어나서 가는, 정말 이게 무슨 현상인지, 지하철을 타도 전부 다 이 스마트폰 꺼내서 각자 그냥 보고 있고 대화가 없는 겁니다.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든지 그게 뭐 가족이든지. 집에 앉아 있어서도 각자 TV 보고 각자 스마트폰 하고 각자 출근하고. 어떡합니까?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가정들이 가정의 이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에요, 정말. 먼저 우리 각자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냥 적당하게 뭐 밥 먹고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가정의 믿음이 한 부족 전체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한 부족의 신앙이 한 민족 전체를 신앙 공동체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의 믿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서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가정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가정을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정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한 질문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로 이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과연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 경외 사상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가정 교육의 이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교육을 할 때 중심 사상으로서 채택을 하고 교육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지금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지금 명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이야. 또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따지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밥상머리 교육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가장 기본인 식탁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 같은 곳에서, 회당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 배우라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은요, 이 여호와 경외함의 신앙을 세 가지로 실행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교육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세 가지 교육의 모토는 이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중심 교육, 말씀 중심 교육, 교회 중심 교육. 자, 먼저는 이제 예배 중심 교육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철저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주일이 되면은 종을 치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출석 잘해야지, 뭐 이런 말입니까? 아니겠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건 사실 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기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배 중심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모습을 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 모습을 목격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목적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여기서 처럼이 중요해요.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심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요. 반대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도 성장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자녀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요즘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이 신앙의 행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이제 최고의 양반 계급인 고3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온 부모들이 당황을 하고, 그죠? TV 켜는 거 하나도 벌벌 떨면서 켜야 되고, 이제 집에서 이제 슬리퍼도 절대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이 양반님께서 이제 화가 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하나님도 그거 아실 거야. 심지어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도 일단 너가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셔.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는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이 청소년 시기에 이런 생각이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필요 없으면, 내가 당장 급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아도 되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보다 내 성공, 내 야망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히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비교적 우리보다 순수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위선이에요.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인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온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집에 오면 부모님은 그 반대로 가르치네요.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해요. 아이들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당장 발언권이 없으니까 그냥 숨죽이고 있지만 속에서부터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혹시 이렇게 교육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교육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울처럼 당장 한 단계 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전력 질주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그럼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거야. 너는 정말로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렴.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예배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 중심에는 말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의 이 수상자를 살펴보면 여러분, 뭐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약 3분의 1 가량이 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또 이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핵심 인사들 중 상당수는 유대인들입니다. 신기한 것은 유대인들의 머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뭐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두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런 노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머리들을 가지고 타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모든 학자들은 그것의 원인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 가정에서 행하는 가정교육에서 꼽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행하는 말씀 교육에 있다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말씀 중심 교육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마 교육. 예, 히브리어로 쉐마,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핵심 교육 철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교육해요. 정말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을 자기 전에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참 인상적이었던 다큐멘터리가 한 편 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힘, 미국의 유태인 교육 탈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미국의 유태인 교육 탈무드.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주입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씀으로 이 아이의 사고방식 자체를 세뇌시킨다라고 할까요?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 교육을.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와 유대인, 이 아빠와 아들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제 미국 가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거든요. 우리도 이제 한인타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이들. 특히 이제 뉴욕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큰 뭐 브루클린 이런 지역에 가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면 항상 이렇게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를 해요. 거기 중심으로 해서 집을 사고 그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또 주말이 되면 모든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루 종일 회당에서 시간을 보내요. 근데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한 아빠와 아들이 회당에 앉아서 구약의 이 토라 부분을 펴놓고는요 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도 이 아빠가 이렇게 정면에 앉아 있고 아들이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라를 달달 외우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하면서 막 달달달달 외웠겠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교육을 시키는구나. 여러분, 그들의 말씀 교육은 제가 생각하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자녀는 어디에 있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자란 자녀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교육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약의 우리는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다해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교회 중심 교육이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비상한 부흥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어떤 극명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상한 부흥을 부어주실 때 극명한 눈에 띄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삶이 교회 중심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집과 창녀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또 우리 한국에도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폭발적인 성령의 부흥이 나타났을 때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이 한국 교회사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최근에도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 일어났던 100년 주기로 일어났던 이 대부흥 때보다는 조금 규모 면에서 좀 작을 수 있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70년대, 80년대 이 부흥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리그레암 집회 이후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신자들의 이 생활의 중심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생하게 다가와요.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찬미예수 200, 찬미예수 300 이런 거 하나 펴놓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뭐 형들 누나들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1번부터 끝까지 뭐 200번 300번까지 그거 떼는 게 일이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세련되지도 않은 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뭐 이런 거 불러가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 그거 하나만으로 뭐 지금처럼 뭐 대단한 악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린 시절 교회에서 열리던 이 부흥회를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소위 한 지교회의 부흥회는 그 지역 전체의 영적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대단하게 신학이 발달했던 시대도 아닙니다. 미약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뜨거웠죠. 하지만 뜨거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 어떤 원초적인 신앙 교육을 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오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교회가 자기 자신들의 인생 자체였어요.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냥 모든 것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에 우리들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쪼개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지교회인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과연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를 주고 사신 곳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중심에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시들시들해지면 성도 개개인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성도 개개인의 영도 살아서 정말 역사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예,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복되고 형통함은 다름이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복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 재앙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둬졌을 때 임하는 일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너무나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이면수 목사님 오셨었는데, 그죠? 북한의 광경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황충과 동록이 틈타서 제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번영신학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길 원하시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의 마음도 여러분 각 가정들을 방문하고 신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갈급하거든요. 간절해요, 정말. 그런데 하물며 우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사단이에요.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서 지금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가정을 묘사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편은 존경을 받습니다. 아내는 풍성한 사랑을 받아요. 부모는 자식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식들은 이 부모가 제시하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네요.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정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복을 받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이미지를 나타내요. 시온처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통치하실 때에 이 복이 마치 이렇게 시온에서 흘러 넘치는 복과 같이, 축복과 같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그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먼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아, 우리 부모님이 예배와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사시니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2012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45%의 지지로 압승을 했던 이 릭 센토럼 상원 의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는 실제로 이제 공화당 경선에서 압승을 했고, 대선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집권하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대선 출마 포기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밝힌 이유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의 막내딸이었어요. 릭 센토럼 의원은 스라에 이제 7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막내였던 이 이사벨라가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제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이제 태어난 지 1년 만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센토럼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 딸이 이제 4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센토럼은 딸의 생존을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퇴해서 이 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정을 위한 한 진정한 아빠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가정들을 살펴볼 때에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쟁과 분란이 가득한 가정, 심지어 깨어진 가정이 적지 않아요. 이런 가슴 아픈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와 말씀과 교회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가정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가정인지를 다음 세대에 보여주십시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5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